항상 설교를 듣건 아니면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 창세기를 받아든 독자, 우리도 원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처음의 독자, 이 독자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독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3개월 뒤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원독자 관점을 항상 기억을 꼭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2, 3개월 뒤에 가나안 땅,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적과 꾸리는 그 땅을 정복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도 설명한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대행자로서 이제 죄악과 우상으로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원독자 관점을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창세기는 일단은 1장, 2장은 이제 2장 3절까지 뭐 천지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장 4절에 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학자들은 잘못된 주장이죠. 그래서 이중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중창조가 아니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것이 한 창조고, 또 2장 4절부터 또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말씀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7째, 6째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퍼펙트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마치 창조를 다시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인간 창조 있죠. 인간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중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러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문으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카페 이름이 토브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뭐 토브 카페 이렇게 하는데, 그 토브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왜 선이고 왜 아름다우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퍼펙트하게 적합하게 딱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 용모가 잘생겼다 이제 이래요. 난지 뭐 한 3개월 됐는데 그냥 숨겨 키우다가 그 3개월 된 아이의 용모를 보고 뭐 잘생겼다. 물론 여러분 3개월 돼도 예쁘고 잘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야, 모세가 진짜 잘생겨 나온다, 미남이가 나온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잘생겼다, 그때도 원문에는 토브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브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에 적합하게 된 상태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 있죠. 모세처럼. 그거를 하나님은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토부의 인생이 됩시다. 토부의 인생이 됩시다. 선생님.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어제도 제가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창세기 41장 42장 읽으면서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당신이 이제는 3일 뒤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빼내달라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래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2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1절에서 만 2년 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요셉은 아무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2년 동안은 뭐예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만 2년이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더딜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처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은 내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고 또 그다음에 믿음마저도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안 흔들리거든요. 환경 보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목사, 장로, 할아버지가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고 또 현실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또 우리의 감정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바꾸게 되는 거고. 그렇죠?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우리가 감사와 또 이렇게 찬양의 감정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도 아니고요.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내 이성으로 증명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믿음은 내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 서울신학대학도 이제는 그 유신 진화론을 믿는, 유신 창조론을 믿는 이런 교수가 지금 징계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아니고 유신 진화론. 이것이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비진리가 신학자들, 교수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이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왜곡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이지만 지금 원독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너와 너의 조상과 언약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으로 너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 조상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1세대는 다 실패했잖아요. 주일날 제가 지도 보여주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주여,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도 왜냐면 은사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이 세대들은 뭐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항상 매일매일 목도한 거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을 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먼저 구름보다 앞서가면 바로 다시 들어와야 돼, 뜨거워서. 아, 나는 이 구름, 나는 지금 나는 좀 여기서 쉬고 싶어. 안 돼. 자기에게 의사결정이 있는 게 아니야. 구름이 앞으로 행진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뒤처지면 또 장렬한 태양 빛 때 사막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내가 넓어지고 내가 축복의 사람 통로로 내가 넓혀지는 훈련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까 토부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 따라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정말 뭐 용광로도 집어넣다가 이런 시련 이런 시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토부의 인생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건강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2절에 보니까 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이 원문의 뜻이 이게 이제 토후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이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원문은 그냥 혼돈은 무질서다. 그리고 이제 공허는 보후 이런 뜻인데 이거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 응? 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이 말미암아 무질서와 그 다음에 텅텅 비어 있는 상태, 또 아주 흑암, 어둠의 상태, 이것이 바로 처음의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질서, 무질서가 질서로 텅 비어 있는 것이 충만으로 바뀌고 어둠이 뭐예요? 빛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따라서 무질서가 질서로. 자, 텅 빔이 채움으로 어둠이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창조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좀 같은 말씀을 성경을 좀 찾으면서 좀 확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 정말 설교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자세히 정말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그가 누구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도 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볼까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는 더군다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부의 인생이 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과 같잖아요.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뿐만 아니고 나중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서, 요한복음, 골로새 1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확인을 시켰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또 만물을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우리 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이제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그 앞에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자, 그러면 엘로힘이 복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원어에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그 힘 있죠, 힘. 이 힘이 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 여러분 이 단어를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영어도 무슨 단어가 있으면 뭐 앞에 무슨 뭐 인이 붙거나 무슨 이렇게 접두어가 붙으면 그게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루트가 무슨 뜻이고 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영어 뜻을 몰라도 그 단어를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알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파자라 그러는데 글자를 이렇게 쪼개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파자라 그러거든요. 파자하는 방법. 근데 히브리서는 너무나 이 파자법이 있어요.
근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 다음에 뭐 하샤마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거를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파자를 하잖아요. 파자를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만물을 따라해보세요. 만물을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근데 거기 한자가 빠졌구나. 머리이신 만물을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에 그 파자를 했을 때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도 만물이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도 마찬가지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자,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 담고 있는 것을 파자를 했을 때 만물은 머리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예요. 파자를 했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와 이제 골로새 요한복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이 창조되었다는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결국 선악과는 단순하게 과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선악과는 뭐냐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간 거거든요. 에덴 동산 우리가 3장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동산 중앙에 이렇게 항상 보이도록 그 선악과를 놨다는 건 뭐냐면 항상 볼 때마다 우리 내면에 아담과 하와가 내면에 잊지 않고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너에게 생육과 번성과 모든 정복 통치권을 다 주었지만 진짜 주인은 너가 아니고 너는 뭐예요? 나의 대행자일 뿐이고 진짜 이 에덴에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그리고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일 열매가 아니고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진짜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죽음도 물론 두 가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즉시 하나님이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맺죠. 근데 이 죽으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무트 이런 뜻이에요. 무트. 근데 무트라는 말도요. 그게 죽는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죽고 죽는다 이렇게 두 번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강조로다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그러면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수명은 950세가 돼서 육신은 950세까지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타락한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마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했던 것처럼 타락한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재창조라고 그랬죠. 이것도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마찬가지고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현실도 내 몸도 내 영혼도 회복시킬 것은 어디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서 예수님이 있구나. 그리고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파자를 하면은 만물이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구나. 그거를 히브리서와 골로새와 요한복음에서 풀어서 설명을 했구나. 또 한 가지는 만물이 예수 안에서 창조한 것처럼 다시 재창조,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뭡니까? 새롭게 만드실 것도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레시트 다음에가 두 번째 단어가 오면은 바라가 먼저 나와요. 바라. 따라서 바라. 바라. 이게 뭐냐면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바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식해졌네. 바라가 이제 창조하다 만들다 이 뜻인데 이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고 안 그래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사람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다.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죠? 그럼 원독자 관점을 제가 생각하라 했죠. 자, 그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원독자인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가 뭐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고 너희들을 내가 만든 것처럼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없지, 빈털털이지, 마이너스지. 너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채우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좀 시간 나면 이제 그런 간증을 좀 이렇게 뭐 새롭게 와서 이렇게 우연히 틀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마이너스 인생, 다단단 인생. 얼마 전에는 완전히 암 선교받은 어떤 그 집사님인가 완전히 그냥 뭐 절망이야.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또 살아난 어떤 이런 간증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연습해야 돼. 여러분 믿음을 연습해서 여러분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고 하면 1단계 믿음에서 자꾸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로 가 자꾸.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1단계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를 포함해서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그래, 못해지나 저는 못해지는 아니지만, 너 지금 뭐 10년, 20년, 몇십 년을 지금 예수 믿고 하는데, 너 맨날 믿음이 어떻게 해? 너 퇴보됐냐? 여러분 믿음이 점점 1단계, 2단계. 근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시시하게 믿으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믿으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적당히 따라가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동안에 너무 복음의 긍정적인 면만 너무나 강조해서요. 성도들이 전부 다 당뇨병 환자가 됐어. 영적으로. 성도들이 강하지 못해. 맨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좀 위로하는 설교만 해달라고. 맨날 위로하는 설교. 여러분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따라서 나는 이미 받았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항상 여러분 포부의 인생으로서 여러분이 설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볼 때 좋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부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반학까지 했는데 벌써 이제 35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